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좀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 심장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검사하기 전에 주사를 혈관에 놓더라고요. 주사를 통해 주입된 뭔가가 제 몸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약인지 용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몸속에 막 뭐가 들어가는 다니까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기 시작한다기보다는요. 그 전에도 뛰었겠죠. 그죠? 그 전에도 심장이 뛰었겠지만 그 전에는 심장이 뛰어도 뛰는 걸 못 느꼈는데 그 용액이 막 내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심장이 뛰어지는 게 제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온몸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계속 뛰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느껴요, 여러분?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지만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약을 제 몸속에 이 혈관에 이렇게 투여를 하니까 제 몸에 심장이 막 뛰고 있는 게 제 온몸으로 막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막 뛸 때 제 몸에 이상한 줄로 이렇게 연결된 패치를 제 몸에 막 붙이더니만 이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강하게 뛸 때 문제가 없는지, 피가 잘 통하는지, 혈관이 막힌 건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조사를 하더니만 정상 이렇게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검사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있는 영적 심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영적 심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심장이 생긴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몸과 마음에는 영적 심장이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그래요. 여기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에게는 다 영적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적 심장이 지금 여러분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심장은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없어요, 여러분?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뛰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걸 잘 못 느끼고 살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심장이 어떻게 해요? 뛰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적 심장이 건강하게 잘 뛰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그 영적 심장이요, 잘 뛰어야 돼요. 이상 없이 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영적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뛰긴 뛰지만 약하게 뛰고,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뛰고, 나중에 영적 심장의 박동이 약해지거나 또는 잘못해서 그 심장이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어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다 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심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육적인 심장은 뛰고 있는데 영적인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영적 심장은 뛰지 않아도 육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 심장이 멈춰 있는데도 그게 멈췄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심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건강 검진할 때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 영적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영적 심장은 지금 잘 뛰고 있는가? 내 영적 심장의 피는 잘 통하고 있는가? 그 혈관에 뭐가 막혀 있지는 않은가? 불순물이 들어차 있지는 않은가? 그 피는 잘 통하고 있는가? 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심장이 건강하게 또 규칙적으로 잘 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에도 막혀 있지 않고 튼튼하게 잘 뛰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우리 영적 심장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을 점검하듯이 우리 영적 심장도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심장을 잘 점검해서 부디 건강한 신앙인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영적인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영적인 박동들을 힘있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가 감옥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갔다, 해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저는 감옥에서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빨리 저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를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사람이구나. 잘 뛰는 사람이구나. 영적 심장 박동이 팍팍 뛰는 사람이구나. 픽픽 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팍팍 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특징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감사가요, 저는 우리 삶에 영적 심장 박동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규칙적인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심장은 뭔가 고장나 있거나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짜증내고 화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영적인 심장이 제대로 건강하게 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감사임을 알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풍요롭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런 면에서 한번 다뤄보시고 그런 면에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불행히도 우리 삶이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잖아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이 더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을 점점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우리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입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악한 말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 주기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적 심장은 다시 건강하게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보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할까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맨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입었잖아요. 먹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손에 든 것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사할 조건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내 안엔 정말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기에,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잊지 않았기에 여러분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그는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심장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현실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그는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있으나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멈춰있던 영적 심장은 뛰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함을 통해 다시 우리 영적인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적 심장이 살아있는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영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일밖에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랑하기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기보다는 또 섬기기보다는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그 최상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는 너희들을 지금 사랑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겠다. 고백하는 거죠.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살다가 감옥에 간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심장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심장이 제대로 뛰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용서좀 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며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는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한다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애들랑 교제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냥 가만히 놔두시라고. 못 말린다고. 아무리 해도 못 말린다고. 지들이 알아서 헤어져야지. 그거 아무리 못 말린다고. 가만히 놔둬보시라고. 놔둬버리면 그게 사랑이 아니면 언젠가는 깨지게 될 거니까 기다려보시라고. 대부분 다 깨져요. 대부분 깨져.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 사랑이 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청년들, 장년들 선교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우리 그 단기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이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씨가 참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우리 회비만 해도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뭐 1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내고 그 오직 그 힘든 땅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품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요, 몸에 모기 물린 자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기 물린 자국들이. 그래서 아프리카 모기들 참 간만에 외식해서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모기에 물린 거랑 좀 다르게 간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모기 물린 건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찾아봤더니요, 모기에 물린 게 아니라 벼룩에 물린 거예요. 벼룩에.
야, 생전에 버르게도 물려보고 참 아프리카 좋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깨달았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저도 뭐 교육자, 부서 교육자를 하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어떨 때냐면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뿐이 휴가를 거기에 사용해요. 그 아이들 수련회, 성경학교에 휴가를 써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헌신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아름답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어리석다, 쟤 왜 저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그것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심장이 제대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심장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심장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말합니다.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간구한다, 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역의 힘은요 바로 기도에서 나왔어요.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영적인 뭐예요? 호흡이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영적인 쉼을 쉬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체는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요 기도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심장은요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그 피를, 그 호흡을,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지금 영적 심장이 뭔가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호흡이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영적 호흡이 뛰고 그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를 느껴야 돼요. 기도는 항상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간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맛을 봐야 돼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대부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재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고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한 사람이에요.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옥문이 열렸잖아요.
기도를 통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닫혔던 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 삶에 뭔가 막혀 있고 뭔가 풀려지지 않고 꼬여 있고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풀고 그것 뚫고 나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숨쉬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음을 통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크리스찬들 중에도 영적 침체에 빠진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침체에 빠져요. 안 빠져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종종 빠져요, 저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건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내 삶의 감사가를 잃어버렸다, 내 삶의 기도가 끊어졌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점검해 보면, 아 지금 내가 영적 침체에 있는지 아니면 내 영적인 심장이 정말 활발히 뛰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쉼을 쉰다고 다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영적 심장이 픽픽 뛰면 안 돼요, 여러분. 픽픽 뛰면 안 되죠, 여러분. 팍팍 뛰어야죠, 팍팍. 그죠? 팍팍 뛰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식물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 받았으면, 생명 받았으면 그 생명이 팍팍 뛰어야 돼요. 팍팍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중요한 거고요, 사랑이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세요. 나의 구원을 감사하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요 지금 영적 심장이 팍팍 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나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주의지.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야 돼. 나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품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꼭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기도가 기적을 일으켜요.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절규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있다고 정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인 심장이 뛰어있는 그런 사도바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장이 뛰고 뛰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사회 이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